이 시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으로 할렐루야 하면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48주년 창립 기념주일 유미라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손뼉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구원대로 오신 주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보는 저 죄인 위해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힘을 다해서 죄인 위해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보는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손뼉 치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절로 찬양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리 구세주 탄생했으리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삼절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리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1절로 찬양합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 영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산을 찬양할 때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하시리.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눈물 골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예수님을 소망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실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군포영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동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어색하지 않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옆에 분들과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고 나면 그래도 어색하고 굳어있던 얼굴들이 좀 활짝 펴지기도 하고 또 자연스러워지기도 하니까요.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면 훨씬 더 예배가 편안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 영광교회가 48주년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뉴 미라클을 섬기는 뉴 미라클 데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날로 저희들이 삼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매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던 우리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생일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일날이 되면 가장 귀한 분, 가장 축복받고 싶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뉴미라클 데이를 맞아서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축복받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받고 가장 함께하고 싶고 또 가장 축복받고 싶은 또 가장 축복하고 싶은 그런 분들인 거죠. 그래서 꼭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함께 모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이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마음껏 즐기고 또 마음껏 예배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인데 많이 광고는 안 하고 짧게 광고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일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케이크. 물론 케이크도 맞아요. 케이크도 맞는데 먹는 게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광고, 오늘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실 때에 2층에 보면 비전홀이라고 해서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태신자로 초청받아 오신 분들, 또 장결자로 오랜만에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인도자와 함께 2층에 비전홀에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은 1층에 있는 카페와 또 어린이집, 2층에 있는 새가족실, 또 유초동부실, 찬양대실에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음껏 드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오실 때 여러분 그 포토존 있는 거 보셨나요? 네, 포토존이 있는데 많이들 안 찍으신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가 축제 분위기 내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혹시 사진 안 찍으신 분들, 이 연예인들 보면 항상 행사 앞에 가면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가시잖아요.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기분을 즐기시면서 포토존에서 이쁘게 사진도 찍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 보면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멋진 사진을 가족들과 함께 또 인도자들과 함께 사진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 광고인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공동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서 공동회의에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사회복지법인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국공립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국공립으로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도 좋습니다. 혹시 주위에 아이들 있으시면 많이들 또 와서 여기 어린이집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광고는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교회는 1975년 12월 15일 경기 시흥군 남면 금정리 마을회관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후 2023년 지금까지 48년간 지역사회와 함께하였습니다. 1982년 영광새마을 유어원을 개원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영광어린이집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9년 10월 영광교회의 자랑인 새벽기도 종진군을 시작하면서 300명,
500명, 1000명이 새벽에 모여 예배드리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새벽 기도 영성 훈련원을 설립하여 새벽 기도 종진군 진행에 필요한 조직과 계획서, 설교 자료, 홍보 자료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 네 번째 교회를 건축하면서 방과 후 지역아동을 돌보는 영광봉복방을 개원하였고, 어르신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효도잔치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광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사랑으로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영광교회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란 주제를 가지고 이번 2023년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 시작의 끝을 바라보는 지금,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센병원을 통해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선교사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수술 비용을 후원하였습니다. 군포시 노인복지관과 연합하는 동행복지관 활동으로 부활절을 기념하여 사랑 나눔, 단백질은 사랑을 식구를 진행, 모금을 통해 단백질 세트를 200명의 취약계층에게 전하였고, 지역 연계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인 요가, 웃음체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성탄을 기념하여 군포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나눔과 사랑 엑스포에 영광교회가 참여하여 이틀간 부수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좋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202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을 바라보는 지금, 영광교회는 이렇게 나아가려 합니다. 아동부터 청소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온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사회복지에 힘쓸 것이며,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교제와 소통의 장을 열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따뜻한 커뮤니티 중심의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영광교회는 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스러운 이 날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 시간 고개를 숙여 삶을 돌이키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설립 48주년을 기념하며 뉴 미라클 축제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48년을 지키시며 지금껏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단을 사모하며 땀과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목숨을 담보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48년을 지켜 부흥하며 성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48년, 100년, 2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영영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전에 머물러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고 아끼는 저희 영광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큰 비전을 주시옵시고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며 이웃을 섬기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깨우며
온 인류를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여러 날 기도하며 준비한 뉴 미라클 데이 태신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심령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한 가지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간증하며 또 율동하며 설교하시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한 저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기적을 목도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소프라노 안유정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탤런트로 제가 은혜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모르데이는 대부분 다들 아실 텐데요. 이 노래가 저에게 특별한 점이 제가 스위스에서 유학할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죄송해요. 돌아가시고 이제 저 혼자 힘으로 해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운데 그걸 도와주셨던 분이 이제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로 통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걸 이제 제가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곡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니까 또 다시 감격이 울컥하네요. 근데 이게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추스리고 다시 한번 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얼굴 뵈니까요 너무 좋으셨죠? 네, 이런 감동적인 또 찬양을 우리 해주시는 우리 안유정 우리 소프라노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립니다. 저는 비록 예배긴 하지만 앵콜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앵콜을 안 하시네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그 간증하는 시간이라고 되는데 우리 지금 이광기 집사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시간이 늦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먼저 설교하고 우리 이광기 집사님 오시면 그렇게 또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말씀 나누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늘 돌발 상황도 생기고 또 그런 가운데도 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이 시간 마음 편하게 먹고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저희 교회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말씀을 일어나서 받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교회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암송해 봤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건 못 외워도 이것 하나만큼은 다들 외우시죠. 성경을 딱 한 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어느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제 선교사님이시니까 가시면 보통 그 선교지에서 하셨던 그런 어떤 선교 보고들을 보통 하시는데 이분은 오셔서 선교 보고하는 게 아니라 막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시면서 막 열심히 전도하시고 난 뒤에 예배가 끝나고 한 장로님이 물으셨대요. 아니 선교사님, 저희 교회 와서 굳이 왜 선교 보고는 안 하시고 복음 설교를 하십니까? 왜 복음을 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선교사고 내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아니 교회 와서 복음 전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내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내가 어디서든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직 교회도 뭔지 잘 모르고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오라고 사정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이 동하여서 나도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도 하셨을 거고 오늘 이광기 집사님이 오신다는데 한번 연예인 얼굴이나 볼까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는데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연예인 얼굴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 따라 끌려오기도 하고 엄마 손 붙잡고 억지로 끌려온 것도 좋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지만 복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아무의 가슴에 그 가슴을 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할지 뛰게 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서 꼭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예수 믿었다가 그만두신 분들,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 있던, 복음은 알지만 그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슴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심장, 복음의 심장이 뛰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이 두꺼운 책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라는 성경인데, 이 창세기 성경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1장 보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셔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또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들을 5일째까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Very good,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들, 또 세상의 많은 만물들, 꽃들을 봐도 너무 아름답고요, 풀들을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혹시 산속 깊은 곳 가보셨습니까? 산속 가봤어요? 그래요. 산속 너 그 어떻게 가봤니 근데? 그래요. 산속 깊은 데 혹시 가보면요, 사람의 발길이 잘 안 닿는 곳에도 가보면 거기에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식물들이 피어 있어요. 도대체 이곳에 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을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왜 이런 아름다운 풀들이 자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발길이 잘 안 닿기도 하지만 그곳에 그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고 보지 않는 곳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도 아름다운 동물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좋았더라. 영어 성경으로는 very good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큰 사랑을 담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형상, 이게 뭔가요? 형상은 우리는 보통 이 외형을 보고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저의 형상 하면 저의 외모, 이것들을 우리는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외형이 없으세요. 빛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격, 성품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는 자유의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드시고 그것에서 거니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도 맞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나의 깊은 마음들을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초대되어 오신 분들도요, 제가 특별한 분들이라 했어요. 내가 가장 축하받고 싶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렀고, 하나님도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해 주실 때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이 가장 살만하고 가장 지낼 만한 가장 좋은 환경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피조물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Very good이라 했잖아요. 그죠? good이라 했어요. 죄송해요. 성경 good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는 very good이라 했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다 옆에 분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들인데 어떠세요? 잘생기셨어요? 이쁘세요? 너무 아름답게 생겼죠? 너무 귀엽게 생겼죠?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Very good. 영어 발음 좋으신데요? Very good. 아름다우십니다. 이쁘십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 만드셨어요. 근데 보니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났고, 또 하늘에 달과 별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하시니까요, 말씀으로 딱 하니까 그것들이 창조되었어요. 땅의 동물들, 기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셨대요. 아름답게 빚으시고, 또 그 사람을 빚고 난 뒤에는 그냥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그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의 입김,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 사람이요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다들 가장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들, 작품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의 얼굴이 좀 못생기기도 하고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저도요, 저희 아기가 넷이나 있어요. 넷이나 있는데 첫째, 둘째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셋째, 넷째는 태어날 때 보니까요, 참 못생겼더라고요. 아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못생길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아기가 그렇게 다들 이쁘게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기들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아기를 주셨나요? 네요, 처음에 그렇게 못생긴 아기가요, 자라나면서 너무 이뻐지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워져요. 네, 인간적으로 못생겼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가만히 뜯어보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요. 전체를 조합하는 거는 물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근데 가만히 자꾸 보다 보면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각자 다르게 하셨지만 여러분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가만히 보면 볼수록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상하게 보이고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자꾸 보면 사람의 외형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로 이 겉모습도 사실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뚱뚱한 사람이 이쁜 사람이었어, 아세요? 모르셨죠? 지금 마른 사람이 이쁜 거지만 그 이쁨의 기준이 달라져서 옛날에는 뚱뚱한 사람들이 이쁜 사람으로 쳤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기준들로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은 이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동남아에 가면 어떤 사람이 이쁜 사람인지 아세요? 쌍꺼풀 없는 사람이 이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지금 쌍꺼풀 있죠, 수술해가지고. 그죠? 수술해서 쌍꺼풀이 있는데 동남아 가면 쌍꺼풀 있는 눈은요 쳐주지도 않아요. 최고 이쁜 눈은 뭐다? 쌍꺼풀 없는 눈. 그래서 쌍꺼풀 없는 눈으로 동남아 여행 가면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니? 우리나라에선 절대 들어볼 수 없는 말을 거기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혹시 쌍꺼풀 없는 분들은 동남아 여행 꼭 가십시오. 네. 최고의 미녀로 인정받고 오실 겁니다. 이처럼 미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자기의 몸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나는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야. 그래요. 우린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별로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내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뭘 하더라도요,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야. 사람들 보면요,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요. 내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특히나 온라인에는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꼭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고 여러분 안에 자신감이 생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사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나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듣기 거북해 하시죠.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난 그렇게 큰 죄 지은 적도 별로 없어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왔는데 무슨 이야기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마귀가 뱀의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는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집에 강아지 키우시죠? 강아지 키우면 어때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애정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기저귀 다 그 오줌똥 싸면 다 갈아주고, 막 밥 먹을 때도 내가 먹던 거 입에 넣어주고, 그죠? 막 그러다 보면 걔가요, 지가 사람인지 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꼭 밥상에 올라와서 밥 먹으려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너무 사랑받고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사랑받고 살아가니까 내가 너무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과 나는 뭔가 좀 같이 지낼 만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먹지 마 해서 안 먹었는데, 그 마음의 마귀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마음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먹고 난 뒤에는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후에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는 모두 다 죄라는 것이 그 안에 있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나쁜 말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도요, 우리는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는 죄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도요, 나름 다 성격이 있어요. 성깔이 있어요. 그죠? 밟으면 다 꿈틀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들이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속으로는 그 사람 수없이 죽이잖아요. 칼로 찌르고, 그죠? 얼마나 사람을 살인 많이 해요. 마음속으로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로 겉으로는 난 착해 선해, 난 죄가 없어, 큰 죄 저지른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속에는 죄라는 것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되었고, 다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죄 때문에 온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유한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영혼이 있어요. 내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영혼도 죽음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해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좀 이따 이광기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지만, 이광기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도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워낙 방송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절망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요,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도 집사님이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좀 이따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고통 있잖아요. 여러분, 고통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 늘 내 인생 가운데 기쁨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 그렇지 못해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좀 있다가 또 어느새 또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눈물 흘릴 때가 다가와요. 그런데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들이 오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숨을 잃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살아가면 계속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갈 것 같고 죽음 가운데 살아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자. 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것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눈물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나의 가장 아픔, 나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사람이 날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나를 잘 안다라고 하도 그 사람이요, 내 마음에 위로를 주지 못해요. 남편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나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줘도 그게 위로가 되나요? 내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위로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마음을 다 아세요. 내 모든 고통을 아시고 이미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될 고난, 아픔, 슬픔 다 당하셔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내가 그분께 다가가면 가장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나의 손을 일으켜 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비록 시간은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리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고난은 잠깐이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샘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고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에 꼭 소망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